오늘 이 새벽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나오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함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말씀은 다니엘 11장 36절에서 12장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11장 36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만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 왕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며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며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하며 형통하기를 분노하심이 그칠 때까지 하리니 이는 그 작정된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것임이라. 그가 모든 것보다 스스로 크다 하고 그의 조상들의 신들과 여자들이 흠모하는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어떤 신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그 대신에 강한 신을 공경할 것이요 또 그의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신에게 금은 보석과 보물을 들여 공경할 것이며 그는 이방 신을 힘입어 크게 견고한 산성들을 점령할 것이요 무릇 그를 안다 하는 자에게는 영광을 더하여 여러 백성을 다스리게도 하며 그에게서 뇌물을 받고 땅을 나눠주기도 하리라. 마지막 때에 남방왕이 그와 힘을 겨룰 것이나 북방왕이 병거와 마병과 많은 배로 회오리 바람처럼 그에게로 마주와서 그 여러 나라를 침공하여 물이 넘침같이 지나갈 것이요 그가 또 영화로운 땅에 들어갈 것이요 많은 나라를 패망하게 할 것이나 오직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의 지도자들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그가 여러 나라들의 그의 손을 펴리니 애굽 땅도 면하지 못할 것이니 그가 권세로 애굽의 금은과 모든 보물을 차지할 것이요 리비아 사람과 구스 사람이 그의 시종이 되리라. 그러나 동북에서부터 소문이 이르러 그를 번민하게 하므로 그가 분노하여 나아가서 많은 무리를 다 죽이며 멸망시키고자 할 것이요 그가 장막 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세울 것이나 그의 종말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다니엘과 세 친구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힘든 시간을 지나가고 있는지 우리는 오늘 다니엘서 말씀 1장부터 지금 11장, 12장까지 오면서 마지막까지 오면서 많은 내용들을 살펴봤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복한가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와 좋은 하나님이야, 와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지키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보호하셔,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상황인가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도 하나님이 다니엘을 통해서 환상을 주시고 그리고 또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방 왕들에게도, 벨사살 왕에게도 환상을 주시면서 그들이 무너질 것을, 하나님이 그들을 무너뜨릴 것을 얘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회복하겠다라는 말씀을 주셨지만 사실은 그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시간들을 보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하나님이 너무 선하시고 좋으시고 그렇게만 생각이 될까요? 여러분은 세상이 불쌍해 보이시나요? 세상 사람들이 굉장히 불쌍해 보이고, 아, 저 사람들은 지옥 가는 사람들이야, 저 사람들은 불편함이 없는 사람들이야, 이렇게 보이시나요? 오늘 본문 말씀을 빌려서 얘기하자면 사실은 세상 사람들은 형통해 보여요. 형통해요.
많은 사람들이 형통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손가락질하고 저주하는 사람들까지도 형통하고 잘 살아가고 있고 권력과 힘이 있고 물질과 풍요로움이 있어 보인단 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 사람들을 바라볼 때 그 사람들은 저주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야. 그 사람들은 이제 심판받을 사람들이야. 이러면서 그 사람들을 불쌍하게 여기고 살아갈 수 있냐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미 이런 모든 문제들이 신앙으로 잘 정리되어서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흔들림이 적다라는 사실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추수감사절을 지나면서도 과일을 통해서 독거노인들을 돕고 이웃들을 돕는 일과 또 운동회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 되는 일과 또 연탄 배달 신청을 하면서 100명이 되는 인원이 그곳에 참여하는 그 모든 일들을 우리가 바라볼 때 사실은 우리 성도님들이 많은 부분이 정리되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왔을 때, 시험이 왔을 때 저에게 닥쳤던 아무 일도 없었는데 아내의 시험으로 인해서 내 안에 돌이 하나 던져지니까 그 돌이 파장을 일으켜서 내 마음을 다 뒤집어 놓는 이런 일이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는 순간순간 그 모든 것들이 희미해지고 오히려 세상의 모든 것들이 형통해 보이고 부러워 보이고 내가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다니엘서를 살펴보면서 그리고 성경 전체를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환난과 고난을 지나가며 살아가고 있는지도 살펴보지만 사실은 그 이후에 회복되는 내용까지 역사의 긴 시간들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성경을 읽으면서 인내할 수 있지. 하나님 왜 이렇게 못 믿는 거야? 이렇게 손가락질 할 때가 많지만 사실 그 현실을 살고 있는 그들에게는 조그만 빛조차도 제대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 과연 살아계시긴 하시는 걸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는 같은데 우리를 사랑하시긴 하시는 걸까? 이런 의심이 들지 않겠냐라는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초대교회의 역사를 살펴본다면 초대교회의 많은 성도들이 세상과 전혀 다른 가치관으로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의 흐름과 변화에 발맞춰 세상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냥 성경에 나온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과 전혀 다른 방법을 가지고 세상의 핍박을 받으면서도 세상을 품어내고 자신들을 사자굴에 또 불에 태워서 화형에 그리고 또 십자가형에 그렇게 자신들을 죽이는 로마 백성들에게 그들에게 눈을 피해 카타콤에 들어가서 굴을 파고 들어가서 살면서도 전염병이 돌았을 때 그들을 위해서 자신들의 목숨을 아끼지 않고 자신들의 가족까지 버렸던 그들을 오히려 품어주고 치료해주고 그들을 위로해주고 그들에게 가족이 되어주고 그 로마 제국을 지켜내는 그 모습들이 차곡차곡 쌓여가면서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의 다름이 세상 사람들에게 익숙하지 않은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진정성을 보고 그들에게 매력을 느껴서 결국은 소수민족 그 나라의 그 식민지였던 그 이스라엘 백성을 국교로 만들어버리는 기독교를 국교로 만들어버리는 일까지 생겨날 수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에게 작은 문제가 왔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작은 돌멩이 하나만 던져져도 우리는 하나님이 진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게 맞나? 이런 의심을 하고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흔들리는 제 모습을 바라보면서 세상에서 훨씬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을까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런 고민을 하다가 우리 아들을 몇 달 전부터 이제 우리 아들이 이제 7살이라서 글을 읽기 시작하고 지금 글을 읽을 수 있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몇 달 전부터 아들에게 교육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에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 앞에 가까이 가게 할까라는 고민을 하다가 아들이 TV나 그 게임을 많이 하지 못하게 하려고 일주일에 딱 2번만 할 수 있게 해주는데 그 얘기를 해줬어요. 주하나, 과자나 초콜릿이나 사탕 같은 거 너무 맛있잖아. 너무 먹으면 행복하잖아. 그런데 그걸 많이 먹으면 배가 많이 아파. 그리고 몸에 좋지 않아. 그런 거 주한이도 알지? 그런 걸 표현을 해주면서 그런 것처럼 TV나 게임이 당장 할 때는 우리에게 행복하고 재미있게 느껴지지만 재미있지만 그런 것들이 많이 쌓이면 오히려 우리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좋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 많이 하면 안 돼. 그리고 반대로 우리에게 몸에 좋은 야채나 주한이가 먹기 싫어하는 콩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은 먹을 때는 너무 힘들고 먹기 싫지만 그게 우리 몸에 쌓여서 축적이 되어지면 쌓여지면 우리에게 건강한 것이 돼. 우리에게 유익하고 좋은 것이 돼. 그런 것처럼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도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주한이가 읽을 때는 어렵고 이해가 안 가고 힘들겠지만 사실은 우리 주한이나 우리 아빠한테도 너무나도 좋은 거야. 그러니까 주한이가 안 좋은 것을 하기 전에 말씀을 좀 읽었으면 좋겠어. 이렇게 말을 해주고 반드시 TV 보기 전에, 게임하기 전에 요한복음 한 문단씩 읽게끔 그렇게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주한이랑 그런 약속을 했어요. 그 얘기가 떠올랐습니다. 그렇게 내가 해줬던 이야기들이 떠올랐어요. 그리고 어제는 그 성경 필사책을, 어린이 필사책을 사와서 아들한테 이제는 글로 쓰는 걸 한번 해보자 해서 앞으로는 필사를 하기로 했거든요. 이 교육했던 내용들이 떠오르면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사실은 말할 땐 편해요. 그냥 세상의 가치관처럼 내가 내 맘 편하자고 모든 걸 다 그냥 내 편한 표현으로 말할 땐 너무나도 편하지만 그 말이 가시가 돼서 그 사람한테 상처를 남기고 나에게도 상처를 남긴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말할 땐 편하지만 그것이 많이 쌓이면 결국은 그게 상대방에게도 나에게도 독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할 땐 불편하지만 거룩한 그릇에 담아서 이쁜 말을 가지고 상대방에게 표현하는 훈련과 그리고 그렇게 하지 못할 때는 오히려 그 입을 닫아 오히려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문제를 내어놓는 그런 훈련을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불편함이고 어려움이지만 사실은 그것이 쌓일 때 우리가 성장하여지고 우리에게 유익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 아들에게 했던 말이 떠오르면서 제가 최근에 읽고 있는 책의 내용이 좋은 내용이 있어서 한번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어령 선생님, 올해 2월 달에 하나님께로 돌아가신 이어령 선생님이 마지막으로 남기신 책입니다. 먹다, 듣다, 걷다라는 책이거든요. 이 책에서 이어령 선생님이 자신이 믿지 않으려고 했던 수많은 이유들 가운데 가장 큰 이유가 뭐냐 하면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들이 먹을 것도 없는데 구약시대 사람들을 보면 자신들이 먹을 것도 없는데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린다고 그 양을 잡아다가 불태워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모습이 너무 이해가 안 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현대로 넘어와서도 자신들이 먹을 게 부족한데도 그것에서 일부를 떼서 11조를 하고 헌금을 하는 이 모습들이 이해가 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런 죄가 없는 어린아이들이 총에 맞아 죽고 아무런 죄가 없는 사람들이 어떤 나라에 미움을 받아 수용소에 잡혀가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그런 역사들이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역사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역사다. 하나님에게 감사해야 한다. 이런 표현들을 보면서 도저히 믿을 수가 없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이라면 내가 왜 믿어야 돼? 이런 마음을 품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자신이 믿게 된 제 실질적인 질문에 대해서 표현을 해준 내용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고백했던 것은 믿음은 영적인 말씀이 육적인 필요보다 앞서는가 하는 것에 대한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말씀이 육적인 필요보다 앞서는가? 이 질문을 먼저 질문하고 그 질문에 답을 얻지 않으면 그 믿음 가운데서도 늘 흔들리는 일들이 그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에서 출발해서 진짜 무엇이 영원한 생명이고 그리고 진짜 삶이고 진짜 행복인지에 대해서 찾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육신의 필요가 나에게 영원한 생명이고 진짜 삶이고 진짜 행복이라면 하나님을 믿을 이유는 없는 거겠죠. 하지만 영적인 말씀이 그 육적인 필요보다 훨씬 더 근본적인 거고 앞선 거고 영원한 생명이고 진짜 삶이고 행복으로 인도해주는 길이라면, 그렇다면 우리가 과연 육적인 필요보다 영적인 말씀 앞에 더 나아가야 되는 게 아닐까라는 그 해답을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님들도 그 답을 각자의 질문으로 찾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형통해 보이는 모습, 잘 나가 보이는 모습, 편안해 보이는 모습, 그리고 넉넉해 보이는 모습, 여유로워 보이는 그 모습들이 사실은 그들이 하나님을 아는 자들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인가에 따라서 나눠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식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인생은 내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지금 이 포스트모더니즘의 세상을 살아가는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나의 모든 인생과 내 주변, 내 가족,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우리는 피조물일 뿐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내가 기뻐하고 행복하는 말과 행동과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과 행동과 표현과 그 말그릇에 담아 하는 그 모든 것들을 지켜내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긍지이고 하나님 나라 백성의 인격인지를 기억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싫어하는 사람들도 나를 싫어하는 사람들까지도 포용하는, 안아주는 인생을 살아내는 것이 우리에게 거룩하고 수준 높은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의 방식이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아주셔서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가 갖고 싶어하는 육적인 그 어떤 필요보다 유익하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고 신뢰하고 기억합니다. 우리가 고난으로 인해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게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거룩한 삶을 선택하고 살아가는 그 삶이 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옳은 곳으로 인도하는 그런 별과 같이 빛나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에게 길을 인도해 주시는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을 묵상하면서 두 가지 기도 제목을 함께 기도하고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면서 새벽 기도회를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세상과 타협하고 살아가며 세상에 어울리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되는 하루 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요.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영적인 말씀이 육적인 필요보다 앞서는 무엇이 영원한 생명이고 진짜 삶이며 행복인지 찾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각자의 기도 제목과 함께 기도하면서 새벽 기도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